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 또한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 속에 성장하게 하심으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킴을 깨달아 기도하는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이외의 것이 덤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기쁨을 날마다 맛보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 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특별히 기도의 대상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조금 더 우리 쪽으로 말하면 기도 생활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또한 눈 뜨자마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을 약속받았으니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그럼 누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주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기도 생활 중에 놀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참 한정적이고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 기도의 대상자가 좀 이렇게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 앞에 복에 복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간구하는 것이 뭔가? 나의 지경, 테리토리, 영역을,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그 대상에 국한시켜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지경도 넓이도 좀 넓혀 주옵소서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나하고 함께 살고 나랑 좀 가까운 사람을 좀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 기도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관심 가지고 사역하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내 기도가 덮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좀 간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대상을 좀, 기도의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 183번을 중심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대상 8가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해보고
또 이 모든 기도의 대상들이 내 기도의 지경이 되기를 한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도할 대상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여러 성도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더 확장시켜 보면은 주의 몸된 모든 주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는 샬롬 교회밖에 모를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세상의 모든 지역을 우리가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지역을 책임질 존재로 주의 몸된 각 로컬 처치들을 그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주의 몸된 교회가 책임지고 세우기를, 그곳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위하여 같은 사역을 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입이나 이단이 아닌 교회라면 주께서 한 몸으로 교회를 묶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과 그 사역지, 미국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도, 저 남미도, 저 아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미국도 얼마나 넓어요. 타주에 있는 그 사역지를 위해서도 기도 왜 합니까? 한 주님과 한 성령 안에서 묶여진 한 몸 교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가깝게는 우리 교단, 노회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각 지역에, 각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주의 백성, 그냥 성도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게 잘 뜻이 애매하죠.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Carry them forever. 그들을 영원토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복을 받아서 주께서 그 모든 각 교회의 목자가 되시며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은 위정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방금 읽은 본문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위정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요. 그들이 잘못 다스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와 그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들을 죽여달라고, 멸망시켜달라고, 그들로부터 권세를 빼앗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들에게 잘 보여서 비굴하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가진 권세는 내가 만유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합당치 못하고 주의 말씀에 반하는 수많은 정책들을 책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못난 그들의 모습, 그들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미국 대통령 이름 아십니까? 그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한국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위정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급속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할 대상,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세 번째들은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전도할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음을 전할 전도, 선교의 사명의 문이라고 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거기 각주 밑에 보면은 혹 말씀의 문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도나 말씀이나 결국 하나님의 비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간구할 때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문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입에 교육자들의 입에 말씀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그 개인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의 입에 주의 말씀을 붙여달라고. 그리고 그 전도할 문, 말씀의 문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환경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목을 위하여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왜요?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져야지 그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교육자가 항상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 설교자의 입을, 마음을, 말씀을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 꼭 목사만이 아니라 전도사님을 위하여 또 더 넓게는 구역장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 구역을 책임지는 구역장님의 그 말씀에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기도의 대상이라니까 무조건 남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근데 여기 읽어보셨겠지만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부끄러운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좀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이 나 죽이러 치러 옵니다. 우리 가족 치러 옵니다. 그거 부끄러운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을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까지 세밀하게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적절한 응답이, 세밀한 돌보심이 그 기도 위에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날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다 하시잖아요. 날 좀 도와주세요 도 좋지만은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세밀한 기도의 제목들, 때론 부끄러운 것들, 꺼내놓기 힘든 것들도 다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아뢰 때 또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형제, 자매, 가족, 친지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형제자매,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때로는 형제자매, 부모님도 1년에 한두 번 만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하여 매주 만나는 사람, 아니면 매일 만나는 사람이 결국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이잖아요. 형제자매라고 했을 때는 핏줄로 엮인 형제자매도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 엮인 우리 형제자매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의 형편을 자세히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무시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 자매, 가족, 부모님,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 함께 다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진짜 하기 힘든 기도인데요. 우리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핍박하는 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아니었습니까?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던 자. 그게 원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첫 번째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속에 차고 넘치기에, 그 은혜가 강권하기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이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고 죽여달라는 기도도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인다면 그 기도에서 원수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 사랑이 있는 그 사람,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아닙니까? 그 원수를 우리들의 기도로 덮을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시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들, 결국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복음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들어가니 믿지 않는 그들도 주의 말씀을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자녀 손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조금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손이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물질적 축복 이런 걸 좀 더 넘어서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신앙의 그 연대가 이어지기를 먼저 구할 때, 주님의 복음 안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내가 누렸던 이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내 대에서 끊기지 않기를, 내 자녀와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 오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시켜서 내 가족, 내 자손, 내 집안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위에 많은 자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태어날 그 후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지만은 혹시 이 지경을 품지 못했다면 한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 시선이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로 좀 다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셨으니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져서 우리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약속을 믿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기도의 대상,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사 주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 또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복에 복을 더하사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의 기도 속에 품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